김원복 권사님이 제 1등으로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직 시간이 좀 안 됐네. 시간이 안 됐더라도 준비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니까 찬송가 105장 부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우리 소망이여 인가위로 계시니 오래 길에 이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괴로사나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중성중들 소리 잘 들리나요? 예? 마이크를 소리 잘 들려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은 2장.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등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3.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 중에 우리 최영신 목사님만 그 얼굴 보이면 다 보입니다. 네? 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그 외국분들이 저희 예쁜 분은 누구예요? 하길래 그 인건비가 비싼 분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우리 교단 아닌데요. 그런데 얼굴 좀 보입시다. 줌으로 들은 성도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 자, 우리 조순자 권사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 보기 전에 오늘날에 이 법체계들 있잖아요. 법이란 것은 원래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회란 곳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점차 힘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뽑아. 그 법이 변질돼서 그렇지 원래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법은 거의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에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대부분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그 성경의 정신이 늘 얘기하지만 비스마르크헌법을 통해서 근대헌법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 그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 들어가 있죠. 사람들은 이 자유하고 민주주의를 자꾸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고, 자유라는 거는 방임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녀를 키울 때, 자유롭게 냅둬요. 자유롭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건 방임하는 거죠, 방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에 법이란 것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약자를. 정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 간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과실상해를 하라는 거예요. 과실상해. 과실상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노예들이 탈출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체계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사회의 기본 규범들을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그 규범들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과실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범죄란 건 있잖아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피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수사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의도를 갖지 않았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 차이납니다. 만약에 누구를 살해했는데 미리 칼을 사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찌른 것도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러갖고 돌렸냐 막 별걸 다 따져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으면 이거는 20년형 무기징역 사형 막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의도성이 없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막 뭐가 날라오는데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혹은 집에 누가 들어와갖고 강도질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찔렀다. 이럴 경우는요 정당방위라고 해서 집행유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 그래서 이제 도둑질과 같은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어요. 이걸 나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의도를 갖는 범죄냐, 의도성이 없는 범죄냐. 그래서 이제 의도성이 없이 남을 실수로 살해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봤냐면 요즘 아파트는 밀폐형이지만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개방형에서 이렇게 베란다 열면 근데 아파트가 막 10층 높이에 사는 아이들이 잘해 유치원생인가? 나는 충격받았네.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맞추려고 던져. 그거 사람들이 놀래 혼비백산했죠. 그거 맞아봐요. 근데 그거는 의도성 있잖아요. 그 부모가 배상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빨래를 막 널다가 툭 쳤는데 이게 떨어졌어. 근데 이게 맞아갖고 사람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도피성을 피했다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2장의 말씀은요, 의도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1절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도둑질 뭐예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를 갚아요? 1절에 5마리를 갚아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그리고 이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예전에 이 당시에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 자겠어요? 텐트 잔다고. 그럼 거기에 뭐 보안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그냥 홀로 들어오면 이거 대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것도요,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 달라요. 3절에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해돋은 후에는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면 유죄가 돼, 유죄. 그런데, 밤에 들어왔다. 밤에 들어오면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아야지. 그때는 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둑은 3절에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기 몸을 팔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있던 그 짐승을 풀어놨는데 그게 옆으로 가갖고 먹었다. 그러면 거기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평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생각나는데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난 곳에서 옆집을 배상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서에서는 어린이집인지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다고 국가서는 했는데, 지역 소방관이 뭐라고 썼냐면, 교회에서 열선에서 불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어린이집에 이제 아무튼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불났다고 했는데, 실화자가 우리랑 공동지분인 이 침례교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옆건물에다 5억을 배상을 해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이 나서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론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근데 원래는 1심에서는 침례교가 실화자니까 여기서만 갚아라. 초유합병에 아무 책임이 없다. 여기 장로교 초유합병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2심 이 판사가 아주 공안 판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법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말할 거 없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또 실화자의 조카가 최대 피해자인 초유합병교에다가 손해배상 20억을 청구했는데 판사는 또 이게 뭘 먹고 오셨는지 미역국 드셨는지 김치국물 드시고 오셨는지 7억 5천을 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아주 우리도 교회에 다행히도 우리가 월세교도 아니고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팔아버리면 되는데 팔겠다는 것도 이것도 저쪽이 반대하네. 얼마 전에 나타났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 한 20억은 안 되지만 누가 나타나가지고 팔아가지고 손해배상 해주려고 했더니 공동지분인데 이 침례교 쪽이 동의를 안 해버리네 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체가 못 팔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까짓 거 7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타나고 갚으면 되잖아요. 줘버리면 되잖아요. 이자가 한 달에 700씩 늘어서 그렇지.
기도합시다. 내년도 목표가 뭐냐면 11조 성도 기도용사 300용사 그리고 1년 예산 7억 5천 이렇게 잡았으니까 뛰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줌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 내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식이든 옆집 아줌마든 누구든 간에 다 한 명 이상씩 전도해와요. 이렇게 눈덩이라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눈 굴릴 때 어떻게 해요? 눈덩이 걸려요. 이 사람은 쭉 돌리잖아요. 이렇게 불고 불잖아요. 그러면 50명 100명이 전도했던 것보다 100명 200명이 전도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근데 이게 눈덩이를 안 굴려 가만히 있잖아요. 아, 우린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눈덩이는 굴려야 돼. 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뭔 짓이라도 다 해야 돼.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신년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없고 부흥 강사들이 어느 교회는 막 개척 때 20명인데 저기는 막 몇백 명 됐다고. 이게 다 뭐냐면 눈덩이. 막 뭔 짓이라도 한 교회들이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일이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체육대회 하고 막 이 청년 수련회 막 장년 수련회 이 장로 수련회 막 그냥 계속 계속. 제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제 성격이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닥달을 하냐. 그러니까 막 2명이든 3명이든 막 몇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막 그냥 막 가잖아.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고 봐봐요.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쫙 파노라처럼 보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집니다. 영성가가 된다고. 근데 이게 야자의 신앙은 뭐냐면 새벽 기도 들어라 안 들어오고 난 깜짝 놀랐네. 우리 교회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 얼마 전에 신천지 빠져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왜 그래 했더니 막 거기서는 말씀 깊이 가르치고 막 저래. 아니 당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안 나왔잖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재정년 때도 안 들었잖아. 체계적으로 쫙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게 뭐냐면요. 누가 신자 들으면 이 시스템으로 신앙이 아주 딱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은 돼 있어. 제가 실력이 없어 그렇지.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0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면피도 있죠. 그 다음에 만일 자기의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면피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이제 이렇게 배상한 또 그리고 이제 만약 아들 총각이 남의 여자를 꼬셔다가 이제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실수라도 성관계를 했으면 깨끗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천연기념을 낳기 위해서 결혼해버리란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토인비 이 문명사 연구를 쭉 보면은요, 거대한 문명이 문명과 문화는 다르죠. 이 문명이 망할 때는요, 마지막 현상이 뭔지 알아요? 성적 타락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주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이 성매매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 도시를 저기 한다고 저거 했잖아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충격받았잖아요. 한부금 여자들이 한옥이 아니고 일본 집에서 다 한국이 그렇게 하는 거.
그 오직 했으면 그 기생관광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스스로 왜 그렇게 만들까? 아니,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아, 이게 좀 이렇게 지도자는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바쁘면 안 돼. 제가 사람, 너 지금 뭐 하냐고 하지만은, 뭐 하기엔 주의 일을 하지. 가만히 명상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 깊이 있게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런 구상을 많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빠가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고, 정중하게,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지도자는 시간 자기가 직접 나서면 안 돼. 뭐든지 딱 뭐 하나 정하기 전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당회를 하면 교회 지원회의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다 체계적으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납폐금을 줘라. 이건 보상금이죠. 보상금 오늘날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요. 공동체 일이라는 성범죄하고 우상숭배에도 그렇게 비교하시네. 그 고리대금을 금지했습니다. 고리대금법. 고리대금을 금지해가지고요. 고리대금한 자를 엄벌하라고 했어요. 요즘에 돈 꺼주고 이자 받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인간 탐욕의 법이야. 하나님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유상숭배 싫어한지. 자,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성범죄는 이미 이제 아까 16절부터 19절 봤고, 19절 같은 경우는요, 수간 혐의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 어떤, 행위율법은 이렇게 딱 끝났죠. 왜냐면, 10절 어린 양에서 양 잡아서 죽는 거는 예수께서 이미 완성을 하셨고, 그걸 이제 비연속성이라고 해요. 신약까지 안 와. 근데, 연속되는 게 있어요. 연속되는 거. 그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거는, 십계명 같은 거는 연속성이 있어요. 신약까지 와.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수간한 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날 그러면 수간한 자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돼요? 지금 구약 율법만 믿는 사람은 실제 그렇게 해요. 지금 이 돌로 쳐 죽이는 동네, 저쪽 중동 지방에서는 꽤나 됩니다. 그런 이제 율법주의적인 종교들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비연속성인 걸 이 사람들은 연속성을 가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연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비연속성이라도 의식적이고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건 어때요? 연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수간한 자를 죽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또 의성수배를 싫어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이거 만약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 멸해버리래 아예. 맞아. 오늘날도 하나님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녀 손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정신적이고 윤리적으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가문을 멸해버리기를 원합니다. 멸해버리기를. 자, 그 다음에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저한테 그래요. 양 목사 왜 이렇게 세네요. 센 게 아니라 성경에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A라고 했는데 A라고 가르쳐야지 B라고 가르치면서 축복신학, 성공신학 이게 족보도 없는 천민 이 자본주의한 거예요. 이게 성공이죠. 왜냐면 돈신이야 돈신. 결국 기승전 돈이야. 기승전 결일 중에 기승전 돈.
오로지 그냥 돈. 예수 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었더니 땅이 생기고, 예수 잘 믿었더니 막 그냥 건물 크게 짓고. 나는요, 우리 교회 그런 부흥사들 절대 추천 않습니다. 이렇게 쭉 필터링 하거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A라고 전했는데, A라고 전하는 게 목사가의 사명인데, 그래서 세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나 약해요. 나요? 나 솔직히,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아유, 이번에 시험에 들고선 나중에 주일날 회개할게요. 나 이럴 때도 있다니까, 속에 심보가.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려가느냐? 약하니까.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교에서 얼마 전에도 그저께도 누가 어떤 암 때문에 이제 상담하고 기도 부탁 들어왔는데 그 외부 교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도구가 깨끗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잘 통하는 거지. 도구가 더러우면 역사도 안 일어나.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어린애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 아주 목회철에 딱 있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진실되자. 다 얘기해버려. 나 솔직히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다 얘기를 해버려요.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합니다. 다음에 거짓말할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아무튼 하나님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압제와 학대입니다. 압제, 학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막 법과 원칙을 막 얘기하면서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아마 나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이 비밀목회를 지금 26년 동안 하잖아요. 처음에 IMF 터지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실직자 자녀들 돌보라고 막 교회는 부흥이 막 되더라고요. 막 부흥은 돼가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거기에 힘쓰다 보니까 구제에 막 이런 힘쓰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을 막 먹이고 막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딱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 그러니까 빈민목회는 어차피 이렇게 대부흥의 역사는 힘들어. 지금 중직들 토요일 날 연탄 날리러 오라고 했더니 몇 사람 시험 들었어요, 벌써. 그거 어떻게 한대요? 그럼 연탄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탄 집 앞에 놓고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거 넣으라고 해요? 우리가 날라줘야지.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금 뭐 한 열 몇 가구 넣어야 된다는데 지금 5가구밖에 시험 봤는데 그거하고 뭐 이번 주에 못 넣어. 그러다 막 마음이 아파갖고 또 어디 돈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압제해주니까 23절에 네가 만일 그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직원을 부리면요, 직원을 고용하면 절대 압제하지 마세요.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가난한 자 압제하면 죽여버린대요. 근데 그건 비연속성이야. 근데 연속성 있는 거 뭐냐면 정신적인 건 하나님이 지금도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 죽이고 싶어요. 지금 부자 3대 국가입니다. 여러분 노케 같은 데 봐봐요. 세계적 기업에다가 지금요 흔적도 없잖아. 응? 그런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삼성? 여러분 이 반도체 시장 얼어붙어 버리면요 바로 막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실직당하고 그럽니다. 그걸 이 물질 세계 갖고 너무 거기에 기준 삼지 마세요.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이 아니 높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 돈 많이 버는 회사 취직해달라고 나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마. 그건 자동으로 해줘 하나님이.
그거는 네 여기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하여 그의 일을 위하여 애쓰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고는 그 덤의 축복이지. 그것만 바라면 얼마나 사람 돈 하면요 사람 취해 보여요. 근데 사람 생명하면요 돈도 붙어. 사람 얻으면 그 주머니 뭐가 들었어요? 지갑이 들었어요. 지갑. 저의 기법입니다. 그게 이거 신문사 얼마나 어렸습니까? 근데 기법이 있어. 기법. 남들은 막 월급 다 갖고 가는데 내가 벌어다 준 거야 다. 그렇지. 어제 그런데 소아 청소년과 단과 병원인데 의사가 자기가 실컷 막 수천만 원 벌었는데 자기는 25만 원 갖고 왔대. 그 이자도 못 내고 직원들은 다 월급 주고. 그게 이제 경영인이죠. 근데 언론 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들어야 돼요. 막 누군가 떠들. 그러면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사명국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그 둘째가 너무 서러울 정도의 글 실력을 줬는데 그걸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혹시 뭐 일 있거나 뭘 홍보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전화 막 새도 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리대금은 또 이 고리대금을 못하게 한 구제답니다.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구약시대에 이자를 절대 못 받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비연속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인 거는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를 받지 말래. 26절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작건에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자 받다가 이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외치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천국 갈 사람들 중에 건설 자본, 금융 자본 꽤나 될 것 같아. 그것도 우리나라 3대 사채 시장 러시안 캐시 뭐니 3대 여러분 사채 시장 있잖아요. 그 일본 자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나 걱정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부채문가 보면 이 사채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응? 그 약하지 않겠어요, 그거? 이것도 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3대 시장 외에 이렇게 덧붙여줘야 돼. 외에 고금리 외국 자본의 사채 시장, 모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외치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고리대금이 있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출애굽기 22장의 규례가 인권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처벌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을 지켜서 애굽 땅에서 당했던 것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관한 것이 아주 특징적이죠.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에 놓여있던 경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도 기억해라. 너희들도 놓여있잖아요. 너희들도 나그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의 나그네된 자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그 고아는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과부는 뭐예요? 그 당시에 힘센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계층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외된 계층을 잘 돌보는 교회, 공동체, 소외계층을 잘 돌보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꼭 출애굽기 22장의 정신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세요. 오늘 애들 일어나면 아침밥 먹기 전에 그 교육을 시키세요. 저는 오늘 그 국가 건강검진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밥 못 먹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침밥 먹기 전에 다 불러갖고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이제 이 율법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실현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지 말아요. 오직 예수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 기준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교회나 그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고 그 가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무슨 사회를 통해서라도 가난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저 사람이 가난이 된 이유는 말이야. 이렇게 따지지도 마.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도와.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야. 왜 우리를 개인치는 놨을까? 연탄 날라주라고. 연탄인지 아니라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내년부터는 태양광 설치해 주려고 하잖아요. 태양광. 이제 지금 그거를 태양광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저도 출자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갖고 이제 가난한 이들 돌보고 올해는 참 마음 겨루는 게 김장 부대 지은 거. 누가 막 몇백만 몇천만씩 도와주겠다는데 김장이 저 붙인 거. 그래 막 이게 배추값 무값이 이렇게 올 줄 몰라서요. 막 그게 지금 막 마음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쌀이라도 어떻게 막 전해줄까 하는데 그래서 그걸 쌀값으로 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김장을 우리한테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 그 단체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나고 거기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나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자는 걸 의미였는데 아무튼 간에 내년에 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도를 저희가 수동이 규동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최수동과 최규동 오래전부터 이 교회와 관계를 맺으며 교회에 출석하며 이제 청소년기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또 한국교회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사업이 번성하게 해 주시며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성경적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새벽기도에 줌으로 참여하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유튜브로 초회합병교회 TV로 새벽기도 TV로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 초회합병교회 그룹방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증성도들 얼굴 끝끝내 안 보이는 우리 최영신 목사님, 우리 얼굴 보인 조선자 권사님, 또 우리 김미정 권사님 나가버리시네. 다 나갔네요. 인사를 했더니 신민정 권사님, 우리 오동철형 할렐루야, 할렐루야. 싹 나가버리니까 아주 그냥 유튜브도 나가버릴 거야. 자, 이제 끕니다.